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오늘 14번째 강의입니다. 드디어 우리 지난주에 소선지서까지 해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신약 성경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설명해 드릴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저 혼자만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앞에는 지금 아무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지금 강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응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감을 스스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의문이나 또는 질문이 생기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절대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우리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한눈에 보는 성경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것 있으시면은 그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우리 방향 또는 감 그런 것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저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요. 뭐니 해도요.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나 일반 우리 중고등학교 또 대학 다닐 때 공부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복습이라는 거, 복습의 중요성. 예습도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복습만이라도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3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 구약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한눈에 보는 성경 보니까 우리 3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눈에 보는 성경 이 3 요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타락한 본성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부 다 드러내 주셨고 우리는 그 드러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경외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구약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특별히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시하고 있지만 주로 강조점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그럼 뭐 이 말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단은 존재한다라는 것,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한테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일단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돼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빨간 걸로 할게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어떤 방법으로요? 자신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아가까지, 욥시편, 잠언, 아가죠. 여기에서 자신의 무엇을요? 성품을 드러내 주시는데,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다섯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욥기에서는 무엇을요? 자신의 전능성을, 그리고 시편에서는 자신의 신실성을, 잠언에서는 자신의 주권성을,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리고 마지막 아가에서는 자비성을,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다섯 가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허무시고, 세우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 연단, 그리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도 해주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늘 이걸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거든요. 다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다른 신분들 속에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시대 속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뭐 같은 부분이 거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과 다른 신분과 다른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처음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쫙 엮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쫙 이렇게 편집을 했겠죠. 엮었겠죠.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가락으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 가는 대로 그 사람 인간 편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주관하셔서 모으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딱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예, 이 논리성 그리고 일관성, 체계성,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 이런 책은 성경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아야 돼요. 성경이 진짜 이렇게 진리라는 거. 그래, 왜 진리냐? 이렇게 논리적인 통일성, 일관성, 체계성, 예, 이걸 갖다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이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책이 된다는 것이죠. 고로 성경이 참 진리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는 이것을 확인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예,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확인받아야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여기 부모님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어때요? 예, 이 자녀들, 그리고 지금 예, 아내분이 시청하시고 계시다면은 예, 남편이 시청하고 계시다면 아내가, 우리 마음 흔들어 놓는 거 뭐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의 가장들은 어때요? 예,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예,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요동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라는 회의가 들고 의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때가 중요하죠. 왜요? 성경을 딱 펼쳐놓으면은 쫙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할 때마다 바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여러분 90% 이상은 다 풀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예,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불안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여러분 일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고요, 좀 환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내가 왜 걱정할 것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분명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할 것이며 근심할 것이며 이렇게 소갈이 할 것이며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냥 다 알아서 하시라고.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데 예? 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병들게 하시든지 예, 건강케 하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높이시든지 아니면 낮추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예? 저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예, 브레이크도 밟으셨다가 악셀레이터도 밟으셨다가 하면서 예, 좌회전 우회전 하시면서 예, 가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 맡기겠으면서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예, 그냥 예,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 성경의 일관성, 논리적인 통일성, 예, 체계성,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단박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이 예, 일주일 동안 정리하라고 그러면 저도 일주일 동안 정리할 수 있고요. 예, 3일 동안 정리하라고 하면 3일 동안 정리할 수 있고요. 하루 동안 정리하라고 하루 동안 정리할 수 있고요. 1시간 동안 정리하면 1시간 동안 정리할 수 있고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할 수 있고요. 5분 동안 5분 동안 할 수 있고요. 1분 동안 1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초 동안, 그러면 30초 동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진리의 말씀은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고 예, 아주 심플 앤 클리어입니다. 예, 단순 명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에서 진행된다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아브라함, 뭐 노아, 뭐 모세, 뭐 요셉, 다니엘, 뭐 다윗, 여러분 그 사람한테 포커스 아무리 맞춰봤자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 더러운 죄, 그거밖에 더 볼 거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예.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천만의 말씀. 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왜 긍휼히 여겨주셨을까요? 우리들 얘기하죠. 여기 예. 창세 전에 이 영원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인하여서 그렇게 복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전, 예,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예, 그리고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셨을까요? 그것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고 복 주시는 것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았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 그래서요? 아니요. 여기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주실 만한 복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배우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배울 것 요만큼도 없습니다. 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예? 사람에게 배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 예, 막 성공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뭐 난세의 영웅,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배우려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배우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무슨 사람을 배운다고. 예? 그리고 그 사람 배워서 뭐하게. 예? 뭐 그렇게 그냥 막 부귀영화 이렇게 누리고 싶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 같은 인물들 부귀영화 요만큼도 못 누리고 정말 어때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다가 예? 그냥 요단강에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 뭐 세례 베풀다가 예수님한테도 세례 베풀다가 그랬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도 세례 베풀고 너가 진짜 수고했다 참 잘했구나 하면서 정말 부귀영화 누리게 해줘야 될 텐데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인간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참수형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목뱀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막 부귀영화 막 누리고 막 그냥 남들보다 그냥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치곤란한 뭐 그런 지경 막 그렇게 그냥 막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소재,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의 주제는 신학.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에 있다고. 그럼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완전히 어려워져요. 예? 이거 잊어버리면 막 부자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리고 또 부자 된다면 그 부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되고, 예? 뭐 가난하게 되면 절대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온갖 스트레스 또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살아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내가 잘 됐다 그러면은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어때요? 이 잘 안 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잘 안 된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정말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거, 이걸 절대, 제가 절대 잊지 마세요 해봤자 하나님께서 또 싹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지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부한 때를 주시면은 이건 뭐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기억하는 것이 삶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잊혀버리게 하시면 또 잊혀버리고, 또 뭐 좀 마음껏 또 하시다가 마음껏 또 살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오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서도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구약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신약, 여러분 신약, 구약도 참 이렇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성경에 대해서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일관성, 논리성, 통일성, 체계성, 여기에 진짜 열광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버텨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일단 개요부터 개론이죠. 이 신약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쭉 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자 하나님을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오늘 요것만 하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퍼스트 네임,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라스트 네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는 고유명사, 그리고 그리스도는 좀 어렵게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라는 그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뭐 또는 뭐 줄여서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문장은, 정확한 문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 대답은, 이건 정말 50점짜리 대답이고, 100점짜리가 되려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받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다고요. 사복음서에. 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시적인 관점, 그리고 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어떤 이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4개인 게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이 사복음서가 가장 어렵어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또 있고, 또 어떤 것은 뭐죠, 다른 마태복음에는 뭐 없지만은 뭐 누가복음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비슷비슷한 것이 막 이렇게 엇갈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외워서 우리 뭐죠,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성경 문제 낼 때 이 사복음서 문제 내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막 그냥 아주 어때요? 뭐랄까, 어렵게도 낼 수 있고 쉽게도 낼 수 있고 정말 강약이 조절 가능한 이 말씀이 출제하기 편한 것이 사복음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시험 치는 수험생들은 아주 좋을 맛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갖다 그냥 하나로 묶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로 묶으면 너무 좋잖아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으면 뭐 그게 그 말씀 같고, 누가복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요한복음 읽으면 이 4개를 갖다 저물면 다 비슷. 하나로 딱 뭉쳐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학대학원 92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92년 이후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은 사복음서를 갖다가 하나로 진짜 묶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연대순으로 해가지고 그 연대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곳을 갖다 연대별로, 그렇죠, 이 시대별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쭉 해서 한 권으로 딱 묶어놓은 그런 책들이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는 걸 보고 옳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옳다구나가 아니라 이거 잘못 나가도 크게 잘못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개인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그것을 갖다가 평면적으로만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증거해 주세요. 입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하고 또 조각상을 볼 때하고 이 조각되어 있는 그 조각을 볼 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평면적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도 이렇게 입체감도 떨어지고 어차피 뭐 일차원적인 평면이 있지만은, 조각은 어때요? 이게 조각이기 때문에 뒤로 가서 뒷면도 보고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해서 입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어때요? 생동감 있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증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 신분, 사역, 본성.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사복음서 안에서 요것만 봐서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임 또는 신분, 그리고 사역, 본성, 이렇게 이게 왜 나왔냐? 바로 구약에, 그러니까
저희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말씀, 책이라는 것이 구약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예언하실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요러한 자격, 조건 갖춰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를 들자면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미 구약의 그리스도는 또는 메시아는 어떤 직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임, 그리고 왕의 직임, 그리고 제사장 직임.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직임이라고. 이 세 가지 직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하는 사람이어야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는 것, 예수라는 분이 왕직을 수행하는 것, 예수라는 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그냥 이게 억지로 나와서 믿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안 된다라니까요. 믿음은 어때요? 이 자가발전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어때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인데, 이게 정확한 이게 서술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봐라,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이 직분을 갖다, 이 직임을 갖다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괜찮아. 응? 그거거든요. 그냥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을.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간이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막 클라이막스로 딱 가서 이제 이게 기승 전결해가지고 이게 쫙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기승하다가 그냥 바로 끝나니까 매번 이렇게 참 저한테 좀 어렵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저희가 이게 시청하기가 또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 신약 성경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강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